네, 우리 교회에서 차로 10분만 올라가면은 이 황령산 봉수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오르면은 부산의 아름다운 전경을 우리 눈에 담을 수가 있는데 낮에는 낮대로 참 멋지고 밤에는 밤대로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구경을 하러 많이 오고 그곳에서 야경을 보고 또 전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적인 논쟁이 있은 후에 늦은 화요일 오후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떠나 베다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로 가는 길에 감람산을 경유하게 되는데 감람산 뒤쪽을 올라가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장엄한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성전의 장엄한 광경과 함께 그간 지나온 역사들을 한번 돌이켜 봤었을 때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 더욱더 웅장하게 변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은 감탄하고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말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 앞에 성전의 아름다움과 멋지고 웅장한 모습들을 자랑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향하여서 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의 장엄한 광경을 제자들은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소개하고 말을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시고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만에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고 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성전은 다시 한 번 더 지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당시에는 이 성전이 많은 사건들을 당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성전이 해파되고 훼손되었지만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이 성전을 대대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그 보수하는 기간만 80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스룹바벨이 지었었던 성전의 크기보다 4배 이상 커졌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의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때 이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건물만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입구와 주랑과 그리고 독립적인 부속 건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뜰이 갖춰지면서 정말로 웅장한 건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웅장한 건물을 향하여서 제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제자들은 그 크기와 외관에 집중하면서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평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주후 66년경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되게 되는데 철저하게 이 성전은 유린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했었을 때 세상의 종말이 온 것이라고 착각할 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같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평가하는가? 왜 똑같은 곳을 바라봤는데 제자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갈리게 되었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 그 차이를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웅장하고 정말로 멋지고 화려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것은 겉에서 보여지는 외형, 외관의 모습만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진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을 볼 때는 외형이 아닌 그 중심과
그 성전의 정체성과 본질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명확한 평가를 하실 때 이곳은 죄악과 강도의 소굴이 된 곳이고 곧 있으면은 심판을 받게 될 곳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은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궁금증은 곧 우리들의 궁금증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알 수만 있다라면은, 알고 싶은 게 우리들의 본능이며 그날을 모른다라면은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재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나타날 것이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나지가 않았고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이 분쟁과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과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지만은 만약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과연 이것이 진짜로 말세인가? 정말로 세상의 끝이 다가왔는가라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 봤었을 때도 6.25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먹고 살기 어려웠었을 때 가장 많이 찾고 의지했던 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발전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단들 가운데서도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면서 진짜로 그들의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메시아다라는 사람, 여러 가지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뿐 세상의 끝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 하는 주장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재난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난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나를 차별하고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단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위협할 때 우리는 왜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참된 진리이구나.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구나라고 그 확신을 가지면서 그들의 공격과 위협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불신하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불법이 성행하다 보니 사람들 간에 불신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대문을 열어놓고 방문을 열어놓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보면은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섣불리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도와줬다가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면서 나 하나만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내 가족만 안전하고 평화로우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방식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고난과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3절의 말씀대로 끝까지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본래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에 머물러서 떠나지 않는 것이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자리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분이요 성도가 있어야 되는 진리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견딜 때, 그 자리를 굳건하게 버티며 살아갈 때 위협과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세상은 서로 미워하며 서로 불신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발을 디디며 아직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더욱더 품어주기 위해서, 더 참아주고 견뎌주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더 나아가 손해 또한도 감수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참된 소망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이 새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간 다시 오십니다. 분명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은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환난에 대한 묘사와 대처 방안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환란이 일어날 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의 다니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을 침공한 나라인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구와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물과 기구를 가지고 마치 자기 것 마냥 보관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주로 사용하던 어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회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칭합니다. 이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BC 167년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로마의 안티쿠스 4세라는 이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면서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세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제우스 신전을 그곳에다가 갖다 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곳곳에 다 뿌려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이 신상을 가져와서 설치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방 신들을 향한 그 이교 의식을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당하는 것을 볼 때 마치 말세가 왔다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예언한 바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 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함락되게 됩니다. 로마 황제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전의 모습을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분명 경고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한 번 더 경고하시면서 16절에는 산으로 피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성전이 잠깐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 즉시 피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신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나 예루살렘 성전이 공격을 당하고 그것들이 조금씩 해파당하는 것을 볼 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으로 도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곧 교회요, 진정한 성전이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외형적인 성전에 머물지 말고 그 성전을 파괴하라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기억하여서 산으로 도피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공격당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피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무너진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추가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친절과 배려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규정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이들은 그 안식일에 맹목적으로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일어나게 되면은 우기이고 또 피난하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일어나지 말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아이를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그들이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대와 문화의 특성상 보호받지 못하는 부류에 있기 때문에 전쟁과 환란 가운데서 아무도 이를 지켜줄 자가 없기에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해주시는 교훈과 경고를 통하여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은 헛된 영광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전에 머물면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잘못된 착각과 체면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헛된 영광의 상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즉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짓된 자들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도시가 함락되고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중에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 미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시게 되면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며 하늘 가운데서 큰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진리의 구원자다, 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잘 기억한다라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수많은 징조와 수많은 표징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들이 예수님을 나타낸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우리를 이것이 징조다,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은 흔들리거나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 한 말씀만 기억한다라면은 우리는 믿음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고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 32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때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고 그 징조를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면서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면서 열매가 없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다가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교훈을 나타내시는 것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관계없이 그 믿음을 따라 열매를 나타내고 결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다라면은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엎드러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주저하고 그리고 미혹되며 정말로 세상의 소리를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중요한 부분,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는 이 마지막 때 결국 예수님도 잘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이 표현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모든 이단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날을 받았고 그날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날을 내가 가르쳐 줄 때이니 나를 따라라라고 미혹하고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지만은 이 말씀을 기억한다라면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에 대해서 알려 하기보다는 이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4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택함 받은 자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 있는 것.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이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뭔가 특별한 성취물, 결과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재산이나 뭔가 기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충성과 지혜,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나를 향한 위협이 와도, 나를 향한 오해와 잘못된 소문과 위협과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잠시 흔들리고 무너질지언정 다시 곧 일어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내게 맡기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현상과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묵묵하게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든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접하시고 맞이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는 공격과 위협과 유혹과 시련과 좌절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는 것은 곧 주인과 함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인의 것이 되고, 즉 이제는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부르시면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 생각할 때 두렵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이 말씀을 붙들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한 약속을 우리는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은혜가 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언제 올 것인가라는 그 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많겠지만은 결국에 그 답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어떻게 올 것이라는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분명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젠간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과 공격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내가 언젠가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